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저와 나누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6월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문에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매우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주관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6월절을 지키는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매우 정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작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유대 지도자들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예배의 형식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방식이나 선교하는 방식, 봉사하는 방식 등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이나 금식을 하며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법에 익숙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지키며 부활을 기념하는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지키며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부활절은 지키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보다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과 시간, 재물을 포기해야 될까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로 볼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은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호의가 한두 번 되면 감사해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감사한지 모르고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의 헌신을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교회 봉사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더욱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가 포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그만둡니다.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절을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의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보면 우리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하와는 뱀의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뱀은 그 하와의 욕망을 더 크게 해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유다의 생각에 기름을 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사탄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방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한 유다가 합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려는 사람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지 예수님을 배반할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사단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행동이 사단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집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경험을 쌓고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상황이 오면 이상해하고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어려서부터 계속되었던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전통을 지키며 당연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과 예배의 절차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예배를 드린 자신이나 예배가 드려진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듣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배의 형식과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대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나 상황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신앙이 형식과 전통을 지키는 형식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성경적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됐을 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대로 드려진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형식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족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배의 기준이 바뀌면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 또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